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부분 5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설교하신 그 설교를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설교하신 그 부분을 이제 5장에서 7장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5장에서 7절 말씀이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설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말들의 설교가 여기에 다 하나로 다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나타납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서 전통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새 율법을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전에 율법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이에요. 8가지 이제 복 있는 사람.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은요,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을요,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서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8가지의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시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하고 좀 달라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복도 행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기준은. 세상 기준은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기쁘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방법,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그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말 그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부류들이 어떠한 부류냐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심을 보게 돼요. 시편 9편 18절 말씀에서도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요, 늘 관심 있게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해야죠. 그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해요.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우심을 찾고요. 또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여러 가지의 가난함,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남의 도움을 받고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가난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음의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죠.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우리들의 심령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결국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떠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행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요, 우리를 다시 행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 중심, 내 몸,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니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깨달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동일해요. 의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존.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의지하면, 의지한다라는 이 말과 가난하다라는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고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우리 3절,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부르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에 부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또한 고통과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빛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빛이 임하면요,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모두가 어두우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동일한 거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시기와 질투를 받고요,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요,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인도하심과 돌보심이에요. 보호하심입니다. 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또한 우리를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또한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요,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온 천하만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외부적인 힘과 또한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머무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필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참 그렇지 못해요. 먼저 내 생각에 앞서요. 그리고 내 방법이 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따르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침을 하고 숨 쉬는 그 숨소리에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을 늘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제는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꾸세요. 그리고 정말 내 생활의 방식과 또한 내 방법대로 또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탄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무지함이 때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고정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